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거기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할 때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 믿음의 영을 가졌다고 하는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성령과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살며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형통케 되어지고 부욕케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져서 오늘도 이기는 삶, 원수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굴복시키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말씀으로 나의 미래를 예언하자. 나의 미래 2023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미리 믿음으로 선언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그분과 같이 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말함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잠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주셨고 언어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사실은 언어의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고 성취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 작은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지신 그 영을, 성령을 우리도 받아 가졌고 그분이 사용하셨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동일한 그 이름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올해도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좋아야만 합니다. 모든 범사가 다 좋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말로 자꾸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년 들어서 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뭐에 대한 말씀을 받았느냐 하면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예언과 그다음에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알리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환상으로 주시고 또한 꿈으로 주신단 말이죠. 예, 제가 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사실 제 마음에 작년 연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감사도 했지만 부담이 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연말 집회를 놓고 밤에 간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식이 우리 뭐였었죠? 호박죽하고 빵도 있었잖아요. 예? 참 올해는 풍성했어요. 예? 또 그것만 있었어요? 간식도 있고 뭐 과자도 있었잖아요. 그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되세요. 난 그분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데 어, 근데 호박죽이 그렇게 만들어져 손수 나오려면 그건 직접 제가 호박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필요하면 사다가 그냥 갖다라도 먹으면 되는데 말씀을 드리니까 직접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근데 그래서 그걸 직접 하시면 힘드시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준비하고 어쨌든 돕는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걸 누가 하셨냐면 박장순 전도사님이 하신 거예요. 응? 저는 상의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신 거야.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거 만들려고 하니까 호박 같은 거 이거 깎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막 그래서 힘쓰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시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딱 그분을 뵙는 순간에 이분이 무리를 하셨구나. 내가 이거 너무 짐이 되는 부탁을 드렸구나. 그 마음이 팍 왔어요. 그래서 저만이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집회 끝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둘째 날 그분이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토요일 날. 예? 그래서 먹는 것은 먹는 사람들은 다 좋았지만 본인은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서야 저 혼자 있는데 오셔서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꿈에 어떤 도로를 이렇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건너갔는데 그쪽에 버스 같은 게 하나 차가 서 있는데 이게 그 버스를 자기가 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거기 앞에 서 있는데 버스 문이 털컥 열리더니 그 버스 안에 있는 기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불법을 행하셨습니다. 교통 위반을 했으니까 당신은 교통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자기가 그래요? 내가 교통 위반 했으면 벌금 내야지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과 함께 그 사람이 벌금이 부과한 그것이 자기 몸에 딱 붙었어요. 응? 그래서 그러면서 깼다는 거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뭐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꿈을 해석을 해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픈 데다가 순수사님 이렇게 앉으시고 제가 등 뒤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것은 얼뜻 보면 정상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흘러나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나니 너희를 정죄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는 인도 안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뭔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근데 그것 자기가 몸을 무리하게 쓰고 등등을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원수가 너는 병들고 아픈 것은 합법적인 거야. 응? 그런 식으로 딱지를 딱 붙여주니까 그것이 딱지를 딱 붙여주는 그거 본인이 인정하는 순간 나는 요번에 일을 해서 나는 또 일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플 거야. 아픈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원수가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지 생명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지 이 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야 되고 처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 세상의 율법이나 세상의 법에 의해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겁니다. 그것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초월하는 그래서 성령의 법에 의하여 자유함을 받은 자들로 오늘도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사는 자들임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그 꿈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원수가 여러분들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수준 있게 그냥 병을 갖다 주는 것으로 딱 하고 귀신 뭐 이런 걸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아주 그런 식으로 와서 딱지를 붙이고 하는 걸 보면서 원수들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나는 네가 인정했으니까 나는 인정한 그걸 딱 근거로 해서 난 너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 고통을 줄 수 있어. 그렇게 원수가 일을 하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병든 거 여러분 합법화 시키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많이 일을 했으니까 너 내가 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플 것이다. 그것이 얼뜻 보면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율법에 대하여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가 율법의 요구를 다 받으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걸릴 권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지고 잘 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저녁에 지혜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서야 제가 이제 알고 교회당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전화를 내가 했어요. 하면서 아빠가 직장이 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 자기가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매님이 이미 그렇게 그 집사님이 나 직장 그걸 바꿔줘야 한다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을 얻어 누리는 것은 집사님이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그때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과정 속에 집사님은 침례를 받으셨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에 같이 흐름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딸을 통해서도 그런 말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되셨다는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한다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말씀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를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 일일이 말씀 다 드리지 못하지만 읽으시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좀 읽었어요. 읽으면서 읽는 말씀과 성경 읽는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되어져 있는 믿음의 말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그만큼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만큼 지식은 증가될 수 있어. 그러나 지식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말을 한다 해서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믿음이 되려면 그 입에서 머리에 있던 믿음이, 그 지식이 입을 통해서 입이 자꾸 말을 해가지고 말을 해서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심어져서 마음의 안에서 믿어져서 믿음의 뿌리가 심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내 입으로 다시 흘러나와서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말하는 말이 능력화되어져서 나의 삶을 부욕케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사람들은 성경만 많이 읽으면 된다. 그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을 온종일 붙잡고 읽는다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증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아는 것과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읽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한 영적인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은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냥 말씀이면 말씀인데 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를 예언한다 할 때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래를 예언한다는 그냥 막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미래는요, 여러분들 현실에 근거하여 미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현실을 확실하게 알고 현실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의 믿음으로 말을 할 때 미래에 뭔가가 결실을 맺어지고 뭐가 있는 거지요. 예? 오늘을 아무렇게 사는 사람, 오늘을 잠으로 소비하고 오늘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한다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미래는 현실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에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믿음화되어진 말씀을 그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 현실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말한 거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미래는 여러분들 현실이 있는 사람, 현실의 감각을 가지고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지, 현실을 대충 살거나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주 귀중하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가치 있는 것들에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지면서 특별히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여러분, 농부는 지혜로워서 앞으로 1년 후에 또는 10개월 후에 거두어질 것을 내다보고 미리 심는 것이 농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서,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재생산을 얻지를 못합니다. 씨앗은 재생산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죠? 심어야 돼요. 네? 집사님, 밭만 많으면 소용없어요. 씨앗을 심어야, 심은 밭이 되어져야 재생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밭에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씨앗을 뿌려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씨앗을 뿌린다고 하면 세상 밭에다 막 뿌리는 줄 아는데 사람의 마음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생산기지예요. 생산기지. 그 사람의 모든 필요가 우리 마음 밭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는 여러분들 좋은 씨를 미리 내다보고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돼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은 여기 로마서 10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1자 첫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기 선포하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여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역사를 이루었듯이 동일하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도 공급하게 하시고 필요를 막 이뤄내도록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씨름하다가 그 말씀을 탁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가서 본능으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눈에서 어디로 들어와야 되느냐? 입으로 들어와야 돼요. 입에. 그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어요.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작곡해서 입으로 그것을 자꾸 말을 하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입은 믹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갈아서 우리 마음판으로 영양분이 되어지고 마음판에 뿌리게 하는 믹서기와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입을 통과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심거나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살아 역사하는 심겨진 말씀이 되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입이에요. 입에 없는 말씀은 여러분들 입에서 섞이게 하도 이게 되새김질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절대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심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도 말씀을 자꾸 많이 입에 넣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되새김질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소화되어져서 다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부요하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입에 있으면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는 말씀은 다시 선포된 말씀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꼭 거쳐서 말씀이 풍성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그 박창순 전도사님 붙잡고 기도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막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방언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나중에 전도사님이 그 말씀이 본인에게 딱 들어와서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 부분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적용된다고 하는 걸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공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흘러나오겠어요? 공급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흘러나오지. 예?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오도록 우리가 잘 말씀에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앞길을 말씀으로 말해서 앞길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말씀으로 나의 미래를 예언하라. 미래는 저절로 우리가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충실하게 살고 말씀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말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실제로 여호수아의 삶은 보면 여러 가지 전쟁하고 막 했지만 그의 삶은 다 이기는 삶이 되어졌고 정복하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제 예언하는 것은 반드시 예언은요, 여러분들 각 사람이 다 동일하게 예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말씀하십니다. 거기 뒷장에 보시면 거기 로마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6절인데 저희가 종이 뒷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거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할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각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그것을 예언은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분량만큼 말하게 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더 증가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예언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의 분량이 증가되어지면 예언의 영역이 더 넓어지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예언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예언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형제들 위해서까지도 날 거고, 나라를 위해서까지도 지역을 위해서도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분에게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올해도 믿음의 분량이 증가되어지는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은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